3장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를 하나님이 보냈냐면 애굽 사람들과 애굽 궁정과 애굽 왕 그 모든 사람들에게 파리떼를 보냈대. 파리떼. 여러분 파리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파리떼. 개구리가 사라졌는데 이제 파리가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우리 뭐 지파리 요만한 거 이제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왕 진짜 막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된다고 해요. 이때 당시 있었던 그런 파리가. 근데 그러한 파리가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가 막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막 파리가 우리 고양이님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개구리가 먹으면 된다. 근데 그 개구리는 다 죽었어요. 지금 이미 파리를 먹을 수가 없어.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자 오늘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셨는데 선을 딱 그으셨어.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선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파리떼가 오지도 못해. 신기하겠죠? 막 오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지역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턴을 해. 유턴을 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 왕, 애굽 사람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애굽 왕도 보고요, 애굽 사람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재앙과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일 강물에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못 먹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나라에 내려진 재앙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개구리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들면은 막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파리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백성을 구별했대요. 이집트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별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리떼가 있지 못하도록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복을 내리실 수도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저 애굽 백성들은 이 파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막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윙윙 막 자는데도 막 파리 막 그 윙윙 소리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막 너무 막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너희가 내가 이제 항복하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이 제사를 어디서 드리라고 했죠? 애굽에서 드리라고 했나요? 저기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바로가 그래 제사 드리는 건 좋다. 근데 어디서 드려라? 이곳에서 드려라. 왜? 놓치기 싫은 거야. 아직은 살만한 거죠. 뭔가 놔주긴 놔줘야 되고 그 저들의 말을 들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놓치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거면 제사를 드릴 거면 이곳에서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모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하셨다. 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또한 이곳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제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분명히 싫어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어쩔 수 없잖아. 왜? 파리는 못 이기겠나 봐. 그래서 그래 알았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단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하고서 탁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바로가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좋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빨리 이 파리 좀 어떻게 해달라?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파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애굽 전역에 애굽 나라에 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또 어떻게 돼요?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했어. 어떻게?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몇 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5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오늘은 6번째까지 재앙을 한번 같이 나눠볼 거예요. 5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 모든 나라에 뭐가 생겼냐면 가축에 돌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요새 흔히 알고 있는 전염병 뭐가 있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AI, 조류 독감, 또 뭐 콜레라, 돼지 콜레라, 또 뭐 이런 뭐가 있죠? 이런 등등 동물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뭐 돈이 재산이고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게 재산이지만 이때 당시의 재산은 뭐가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가축이 많아야 농사를 짓고 뭐 여기에 뭐 목축업을 하고 이걸로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쳐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만 치시는 거예요? 어디에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우주와 우진이가 키우는 오바미가 있잖아요. 가축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육바미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육바미. 우진이와 우주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전도사님은 애굽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누구에게만 내리는 거예요? 오바미가 죽는 게 아니고 육바미만 죽는 거예요. 육바미. 근데 바로 옆집 사람, 내가 우진이와 우주의 옆집 사는데 전염병이 들었는데 우주와 우진이의 고양이는 걸리지 않고 우리 집 고양이만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보니까 옆에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는 죽지 않고 있어요.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재산을 쳤다라는 거예요. 재산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자신의 목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치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의 필요한 재물과 물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뺏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말로 생사화복이라고 해요. 잘 살고 못 살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확실하게 봤어요. 우리 집 소와 옆집 그 애굽 사람들의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은 다 죽는데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와 양과 가축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나라가 진짜 망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 조류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가축을 그냥 다 땅에 묻잖아요. 왜? 그걸 안 하면 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럼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줘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겠죠. 그런데 바로가 내보냈을까요? 안 내보냈을까요? 아직도 안 내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몇 번째 재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재앙을 준비를 합니다. 6번째 재앙은 이런 재앙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화덕 알죠 여러분? 이렇게 불 피우면은
이렇게 재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재를 탁 날리면 막 뿌옇게 막 먼지처럼 막 이렇게 돼요. 모세가 그 화덕에 재를 탁 던졌을 때 그게 티끌이 되면서 그 티끌이 뭐가 됐어요? 보니까 악성 종기가 됐대요. 여러분, 악성 종기가 뭐예요? 온몸에 이렇게 막 피부병, 극심한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는 이였죠. 이는 어떻게 돼요? 막 가렵죠. 그냥 가려워요. 그냥 살짝 피가 나는 정도야. 근데 악성 종기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긁지 않고선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긁어도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아픔을 겪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근데 욥이 그러한 피부병, 이 악성 종기로 고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벽돌로 긁었대요. 벽돌로. 근데 벽돌로 긁어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차라리 이러한 일이 지속될 때는 차라리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진짜로 심지어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5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뭐예요? 가축, 재산을 하나님이 건드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를 건드셨어요? 사람, 그 당사자를 하나님이 건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 그것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기들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종기가 나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면 돼요. 피부과 가서 뭐 이렇게 항생제도 맞고 뭐 약도 바르고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약이라든가 이런 의료 시스템도 전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애굽 백성과 애굽 나라가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애굽이 그 바로가 두 손을 들었을까요? 항복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요술사들, 이제 애굽 나라에 있는 요술사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마술을 하고 좀 약간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요술사는 어때요? 우리 요술사면 요술을 부리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를 이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따라 했어요. 물을 피로 딱 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누구도 걸린 거예요? 요술사들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굳은 마음으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또 안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6번째까지 재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번째 재앙까지 있다고 했죠? 10번째 재앙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6번째까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애굽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죠. 또 모든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은 뭐 어떤 시기를 겪고 있죠?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는 결국에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그럼 여러분들, 이 애굽 사람들에게 6번째 재앙까지 지금 내리셨는데 왜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백성이, 애굽 왕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학교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뭐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저번에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의 모습을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자유롭게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와요. 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옛날에는 어땠어요?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안 간 거야.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거야. 뭐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다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때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과연 제대로 행했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과연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뭐 학교에 출석 체크 하듯이 아니면 어디에 그냥 놀러 가듯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사역용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